오늘은 마지막 경고의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경고의 나팔.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나누어드린 주보를 제가 다 잘 써놨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초림 예수라고 그래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다시 오면 심판을 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면 이 마지막 때 이제 지구의 종말이라고 우리 사람들이 아이고 말세야 말세가 다 됐어.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또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2천 몇백만 원 때문에 엄마를 죽였다고.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니까요. 근데 아들내미가 노가다판을 다니다가 이제 일을 하다가 또 뭐 다쳤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산재가 되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가 봐요. 직원으로 일을 했었는가 봐요. 육체 노동을 하는 일을 했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다 끝나서 산재를 해가지고 공짜로 돈을 좀 타서 쓰는 때가. 근데 문제는 다시 일을 하려니까 마음이 힘들어. 근데 엄마가 갑자기 엎친 데 덮쳐가지고 무릎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걱정이죠. 근데 엄마가 그 집에 가면은 어디 속에 엄마 통장이 있다. 그거를 꺼내고 인감도장이 또 어디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통장에서 돈을 가지고 와라. 빼서 와라. 그러니까 엄마 수술비는 다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다가 갑자기 아들내미가 더 좋은 데 가서 수술한다고 엄마를 퇴원을 시키더니 의사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강제 퇴원을 시켰어요. 근데 엄마를 차에다가 뒤에다가 싣고 가가지고 병원으로 안 가고 자꾸 이상한 데로 가. 이게 자꾸 이상한 데로 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그랬더니 엄마를 끌어내려가지고 결국은 목졸라서 죽여버렸어요. 그 돈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진짜 부모를 거역하고 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한번 오셔요.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큰 재앙이 내려요. 뭐가 내린다고요? 큰 재앙이 내려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막 우박이 엄청나게 많이 막 우박이 막 하늘에서 내리고 막 차도 날아갈 판이야. 차가 막 애지간한 거는 막 다 날아가. 허리케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하늘이 비가 내리면은 그걸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비가 내리는 거를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뭐 미국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러시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늘이 빵꾸가 났나? 왜 하늘이 자꾸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 그렇게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자연재해를 막을 길이 없다. 예, 그것처럼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큰 재앙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올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땅에 있는 족속들이 통곡을 한대요. 왜냐면은 만약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농사 지어놓은 거를 막 다 갉아먹어.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또 아니면 열사병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뭐 몇 년 만에 있는 저기래요. 그리고 이번에도 밤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는 것이 뭐 100년 만이래요. 200년 만이래요. 처음 있는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막 밤에 집중적으로 막 퍼부어대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상기온이 나타나고 어려운 일들이 오고, 이제 각 나라가 서로 이권을 위해, 자기 나라의 이권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가 난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팔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나팔. 그리고 구약에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에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어요. 평소 때는 매월 첫날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팔은 언제 불까요? 뭔가를 알리는 신호. 뭐를 알리는 신호? 뭔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백성들을 모을 때라든지, 또 여리고성을 돌 때라든지, 뭐 이럴 때 뭔가를 신호를 줄 때, 모여라는 신호라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라든지, 피해라라든지 어떤 신호를 보낼 때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매 해년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 권사님, 나팔절에 대해서 교회에서 자세히 배워본 적 있으세요?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왜냐면은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또 기억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팔이 부러질 것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나팔절에 부는 양각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길게 불죠?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뭐 길게 부는 나팔, 뭐 따단 따단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부는 나팔. 그게 암호예요. 그 백성들과 그 양각 나팔을 부는 영적 지도자들이 불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서로 암호로 정해놨어. 우리가 옛날에 민방위 훈련 할 때 사이렌 울리듯이 성경에도 나팔을 불 때에 이렇게 불면은 어떤 신호고 이렇게 불면은 어떤 신호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신호를 모르면은 도망가라는 신호가 있을 때에 도망갈 수 있을까요? 나팔을 어떻게 불면은 이거는 빨리 도망가라는 거야. 아니면 피하라는 거야.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해야 되죠? 근데 자기 혼자만 몰라.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나팔 소리를 들어도 그 나팔 소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피하라는 나팔을 불었는데 호미 갖고 밭에를 가. 지금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큰 나팔 소리라고 그랬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근데요, 큰 나팔 소리인데도 영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만 들어요.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이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또렷하게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교회에 나와도 설교를 들어도 오늘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은 영적인 나팔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근데 교회를 1년을 다녀도 못 알아듣고 2년을 다녀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되고 2년이 되기 전에 내가 교회만 다녔지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 목사님 설교를. 그러면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심각한 거다. 그러면 막 치맛자락을 붙잡고 뭐를 한다나 뭐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나 어쩐다나 막 하여간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달려야 된다고. 아까 우리가 주여 삼창했죠? 주여! 우리가 도둑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 살려. 그러고 도둑이야 그러죠?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불이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리를 질러야 돼. 뭐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듣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 네?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요 다 구원시켜요. 이 끝에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교회 오는 거는요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데 나만 바빠가지고 안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는 뭐를 연습하는 거다? 천국 가는 거를 연습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만약에 일하는 그게 교대 시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한테 말씀을 보내달라고 하셔야 돼.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주시라고. 그 집에서 혼자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 아셨죠? 예.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 지켜줄게.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 일주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보호해주시죠. 아멘이죠?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죄인을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고, 그런데 성경은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러 오신다.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은 구원해 주셔. 구해 주셔. 재앙 가운데에서 구해 주셔. 그런데 악인은 재앙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십니다. 이 땅에서도 고통 가운데서 죽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악인은 고통을 겪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아멘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다시 오시는 주님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천사들이 어떻게 한대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요, 천사들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나를 손을 붙잡고 교회를 데리고 나왔다고요. 아멘이죠? 예. 그런데 이제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6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앞으로 막 우박이 친대, 우박이 막 내린대, 그리고 막 비가 와가지고 유리창이 막 깨질 수 있을 정도로 강풍이 분대. 그래가지고 애지간한 거는 막 다 날라간대. 그런 일기예보를 받았어. 그러면은 유리창에다가 테이프도 붙여놓고, 비닐도 뭐 붙이든지 테이프도 붙이든지 하면은 그래도 안 붙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산사태가 일어나게 생겼어. 지난번에 TV 보니까는 전원주택을 막 멋지게 다 지었어. 뭐 며칠을 전화했어. 아니 근데 전원주택이나마나 6개월밖에 안 됐다잖아. 그 집에 들어간 지. 근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완전히 다 덮쳐버렸네. 네? 그러니까 미리 일기예보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그죠? 갖고 결국은 남편이 그 토사를 어떻게 하려고 나갔는데 그 토사에 깔려갖고 죽어가지고 남편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야지, 이미 바로 너무 늦게 직전에 준비를 하면은 그때는 때는 이미 늦으리.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큰 나팔 소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모은다고 그랬죠? 안전한 곳으로 모아. 어떤 곳으로 모은다고요? 안전한 곳으로 모아요. 전쟁이 있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모으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배를 타고 가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근데 그 배를 못 타면은 죽어. 폭탄이 터져서. 그러면은 그 배를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그 배를 반드시 타야죠? 아멘이죠? 그럼 그 배를 타려면은 그 배 떠나는 시간에 맞춰서 나와야 돼요. 그 배 떠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을 망각을 하고 아무 때나 나오면 돼요.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된다. 정해진 시간에 나와야 된다. 반드시. 아멘이죠? 그래야 그 배를 탈 수가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 큰 나팔 소리를 내줄 수 있는 때에 맞는 양식을, 영의 양식을,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줄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만나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도 복이고 그 종도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 교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아장아장 지금 걸음 걷기도 바쁜데 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솥단지를 갖고라는 거예요? 숟가락을 갖고라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었고 뭐 세마포를 입으라고 그랬었고 그러는데 세마포는 뭐고 양식은 뭐예요? 예? 아이고 큰일 났네. 복잡해가지고. 근데 아기 때는 어떻게 해줘요? 엄마가 젖을 주잖아. 아기 때는 뭐만 하면 돼요? 입만 벌리면 돼. 아기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입만 벌리면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도 못해도 엄마가 영의 양식을 먹여주는 목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로 주의 종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기 아까 본문에도요. 그때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마태복음 24장의 처음 윗줄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그때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는 때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 통곡을 한다는 말인가? 언제 인자가 징조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이 징조를 가지고 옵니다. 인자가 오기 전에 징조가 먼저 있어요. 주의 종들이 큰 나팔 소리로 먼저 나팔을 불어줘요.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면은 그걸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박준 자매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잘 듣고 깨닫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리라. 아무한테나 나타나지 않는데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이 나타나. 근데 나타나는데 죄를
사함 받고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으면 이제 죄하고 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죄를 탕감받았어. 죄값을 탕감받았어. 안 그러면은 죄값 때문에 지지리 고생해야 되거든. 여러분 무슨 안 좋은 그 인생을 살면은 뭐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이 박복하면은 어떻게 가지고 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복이 없어가지고 신랑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또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또 못난이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또 머리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또 건강은 또 안 좋아가지고 엄마가 요실금이 있더니 나도 똑같이 요실금이 있고, 엄마가 허리로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니 나도 허리가 막 끊어지게 아프고 막 그러면서 아이고 복도 없어 그러면서 내 팔자야 네 팔자야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내 팔자 찾을만 해요. 왜냐면은 그 죄 때문에 죄에 깔려 죽어. 그래서 박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죄를 사함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지나간 날에 살아온 거를 돌아보니까 참 잘못이 많네요. 내가 잘못한 게 많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나의 의지가 약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른손의 장중에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강한 팔로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요. 아셨죠? 예.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밀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밀실. 밀실은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에요. 아멘이죠? 그러한 계시록의 밀실에 거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악인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마지막 때에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이 재앙을 당하다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더니 또 지옥이야. 이 세상도 지옥이었는데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용서해 준다고 어서 돌아마노 그렇게 어서 돌아오라고 네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안타깝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박준 자매님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아멘이죠? 비밀을 얘기해 준대. 비밀을. 근데 마지막 나팔이 아까는 큰 나팔이라고 그랬죠? 큰 나팔을 분다고 그랬죠? 천사들을 보내기 전에 큰 나팔을 먼저 불어줘. 그 나팔을 듣고 천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오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사를 만나지. 그러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천사가
어떨 때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아멘이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변화체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때 이제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 재앙 가운데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사상이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그리고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 내 사상 이마에 인침을 받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깨닫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순간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야.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못 깨달아야 된다?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어느 날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이 너희는 영생을 얻어라. 너희는 호련히 변화되라. 그러한 말씀이 마지막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외쳐질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호련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개과천선이라는 말 아시죠? 뭐라고요? 개과천선. 아이고 저놈의 인간이 죽을 때가 됐는가 봐. 사람들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은 죽을 때가 됐는가 보라 그래. 근데 죽을 때가 돼갖고 바뀐 줄 알았더니 안 그래. 갑자기 먹던 술을 끊지를 않나, 담배를 끊지를 않나, 막 맨날 막 사람 두드러 패고 막 놀부같이 그러고 살았단 말이야.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술 먹으면 막 이놈 붙잡고 싸우려고 그러고, 이 사람 붙잡고 싸우려고 집에 와서도 막 행패 부리고 그랬었어. 근데 갑자기 친구가 응? 갑자기 천국을 봤다는 거야. 자기가 죽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꿨다는 거야. 그리고서 얼마 안 있다가 나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도 천국에 와라. 그리고 죽어버렸네? 친구가 죽을 때 자기가 꿈에 천국 가는 꿈을 꿨다고 하면서. 근데 그게 농담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친구가 죽을 때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천사 같아요. 얼굴이 편안해 보여. 그래가지고 야, 뭐가 있구나. 분명히 뭐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친구 말을 듣고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르게 살기 시작을 한 거야. 하고 개과천선했어. 개과천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 후배 중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쌍둥이 동생이 쌍둥이 언니한테 욕을 그렇게 잘이야. 왜냐면 뭐 몇 분 차이밖에 안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언니한테 막 맘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야 이제나 막 그러면서 쌍둥이 언니한테 언니라고 안 하고 맨날 2년 전이냐 2년 전이야. 맨날 2년 전이야. 2년 전이야. 뭐 미친 뭐 니은요 니은 막 맨날 욕해 막. 그러더니 갑자기 교회를 가더니 욕하던 것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쌍둥이 언니까지 갔다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쌍둥이 동생이 맨날 하던 욕을 안 하고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놀았는데 갑자기 공부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야, 교회를 가니까 사람이 바뀌는구나. 그러고서 자기도 교회를 나갔다잖아요. 네? 제가 아는 후배가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맥주 감사는 첫 열매를 거둬가지고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감사 예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월 첫째 주에 그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1년의 중간이죠. 1년의 중간. 그러니까 지나간 그 시간 동안에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아무 사건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몇 주 전에 맥주 감사절을 지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보이는 열매를 갖다 바치는 것보다 보이는 열매는 갖다 바치는데 인간성이 덜 됐어. 그러고 날마다 싸움박질이나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개가천선해가지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바뀌는 그 열매가 되어서 무르익어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는 믿기 시작한 때는 설익었어. 근데 6개월이 지나면 더 익어야 돼. 야, 우리 강식자 성도님이 교회를 나가더니, 우리 엄마가 교회를 나가더니 옛날에 절에 다닐 때도 그래도 열심히 기도 생활 하시고 그랬지만은 근데 그때는 뭔가가 약했어. 근데 엄마가 교회를 나가시더니 힘이 있고 기쁘고 즐거워 보이고 몸도 점점 건강해지시고 막 우리한테도 옛날에는 막 죽겠어 전화만 하면 막 그러진 않으셨겠지만은 아이고 나 죽어 맨날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엄마가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더니 엄마가 니들 위해서 기도한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엄마를 돌봐주시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애들한테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럼 애들이 야 하나님을 믿더니 뭔가 우리 엄마가 달라졌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예, 그렇게 입술로 자꾸 시인하면 하나님이 안 지켜줄 수 있을까요? 지켜줄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데 안 지켜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을 우리 백승엽 형제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시리라. 예, 임이라는 말은 뭐를 알리는 단어예요? 때를 알리는 단어죠? 아까 때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있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한다. 그랬죠? 근데 임이라는 말도 때를 알리는 거예요. 임이라는 거는 지금 이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도끼로 나무를 베듯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박주영 형제님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해서? 찍혀 불에 던지시리라. 사람을요 나무 도끼로 찍어내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진짜 보이는 도끼로 찍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이나 아니면은 우한질고나 아니면 전염병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나 아니면은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로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나무는 지옥 가요 안 가요? 나무는 지옥 안 가. 개는 지옥 가요 안 가요? 개도 지옥 안 가. 근데 지옥하고 천국은 누구만 가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사람만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가 정해집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주님이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 승천하셨죠? 갖고 하늘나라에 가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첫 열매들이 되어서 삶으로 예배를 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요? 박지삼 성도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 근데 문제는 왼수요, 왼수? 근데 하나님이 뭐 하래? 왼수를 사랑하래. 그러니까 나는 원수 없어. 그게 아니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근데 여러분이 원수 사랑하잖아요. 집에 있는 남편 밉다고 밥 안 주는 거 아니잖아. 밥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잖아. 사랑 안 하면은 밥 주겠어요? 굶어 죽으라고 내버두지. 그죠? 그러니까 이웃사랑, 가장 큰 이웃사랑은 집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실천하기 좋은 사랑이에요. 더군다나 왼수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눈물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정말 이 마지막에 끝날 때 여보 고마워 서로가 그래도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고마웠어. 응? 당신이 내 아내여서 고마웠어. 여보 사랑해. 미안해. 그러고 가야 되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이죠? 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능력이 나가려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 사람이 사람 고치기가 어렵다. 아멘이죠? 안 돼, 안 돼. 좋은 말로 타일러도 안 되고, 응? 뭐 화를 내도 안 되고, 안 되죠? 그러니까 남편을 고쳐줄 수 있고 아내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시걸랑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혼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부모님한테 불효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했다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섬기며 귀한 영혼들이 방황하며 헤매이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절기 가운데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라는 제목처럼 그 나팔절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팔절은 구약의 7월 1일 날 매해 7월 1일이 되면은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냈어요. 여러분 6월절이나 맥추절은 초림 예수에 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팔절은 재림 예수님에 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팔을 반드시 불고 오신다는 거죠.
근데 보이는 나팔이 아니라 말씀의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막 뭐라고 떠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시끄러, 나팔 불지 마. 그리고 소문 내는 거 보고도 나팔 분다 그러죠. 아이고 막 동네방네 나팔 불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한테 얘기했다가는 동네방네 전부 나팔 불고 돌아다닌다고. 저 여자는 떠버리라고, 떠버리. 그런 떠버리는 되면 안 되고 신령한 나팔을 불어야 돼요. 무슨 나팔? 신령한 나팔. 사람 살리는 나팔. 여러분 신령한 나팔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된대. 천국이 가까이 왔대.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조금 있으면은 이 세상에 큰 재앙이 임한대.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평안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평안의 축복이에요. 아멘이죠? 평안의 축복은 뭐예요? 걱정 근심이 없는 축복이에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걱정 근심이 없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걱정 근심이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나팔절 7월 1일이 되면은 무조건 양각 나팔을 분다. 나팔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월 초하루 날에는 은으로 만든 은나팔을 불어요. 근데 7월 1일만큼은 나팔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팔절을 기념하면서 양각 나팔을 불어요. 어쩌면은 마지막 나팔에 대한 내용일 수가 있다. 영적인 나팔. 그러니까는 사람이, 여러분 은나팔은 사람이 은을 부어가지고 만든 나팔이죠. 근데 양각 나팔은요 양의 뿔을 끝과 끝을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주둥이가 나오죠. 이렇게 뿔 끝을 뾰족한 데를 잘라. 그러면은 이렇게 또 여기를 잘랐어. 그러면은 그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부르면 아까 그 소리 제가 들려드렸죠? 그 소리 같은 소리가 나요. 그런 소리가. 그래서 그래서 순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나팔이 양각 나팔이다. 그러면은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죽음의 재앙 때, 여러분 마지막 때 혼비백산하는 재앙이 와요. 이 지구상에. 무슨 재앙? 혼비백산하는 재앙이 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제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 세계의 전쟁으로 일어납니다. 하고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있었죠? 2차 세계대전 있었죠? 근데 3차 세계대전까지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도 3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어서 옵니다. 그게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계셔요. 그때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습니다. 왜냐면은 마지막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핵전쟁이잖아요. 핵전쟁.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을 것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다 죽이면 안 되잖아. 의인들까지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전쟁이 있거나 말거나 자연재해가 있거나 말거나 의인들까지 다 죽이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안 되잖아요. 의인은 보호해 주셔야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미리 가르쳐줘. 피할 길을 알려줘. 무슨 길을 알려준다고요? 피할 길을 알려주신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피할 길을 알려줘. 근데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알려주지. 교회에 자주 안 나오면은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건데 안 나오면은 배울 수가 있다 없다? 못 배운다. 그러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6월절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갖고 피를 문에다가 발라놓으면은 죽음이 넘어갔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박제삼 성도님을 살리기 위한 대신 죽어주신 죽음이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그걸 믿으면 죽을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신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의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이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때 재앙에서 넘어가게 했을 때에 문설주에다 어린 양을 바르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을 미리 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미리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피할 길을 안전한 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노아 때에 노아 방주를 예비하셔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홍수 심판 때 살아남았죠. 그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에게 양들을 어떻게 피신을 시키면 살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대요. 아멘이죠?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래서 나팔절에는 순양을 잡아서 그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데 이 뿔의 의미가 있어요. 이 뿔은 권세를 의미해요. 결국은 양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시고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팔을 한번 발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한번 발하시면 땅이 있으라 하면 땅이 있어지고요. 해가 있어라 하면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새 어떻게 돼요? 텔레비전이요. 기가진이라고 그래요. 기가진이 텔레비전 켜. 그럼 지가 켜요. 그리고 텔레비전 보고 말을 해갖고 기가진이 음악 켜. 그러면 음악도 켜요. 말을 하면은 지가 알아서 다 해줘. 텔레비전이 키라면 키고 끄라면 꺼. 노래 틀으라고 하면 노래도 틀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도 기계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못 다스리겠냐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생명싸개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해라. 이들이 핵폭탄이 터져도 이들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신비한 막을 싸서 안전하게 보호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은 천사들이 그걸 순종할까요? 순종 안 할까요? 순종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죠? 봐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아멘도 잘해, 이렇게. 한 사람도 안 졸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뿔은, 성경에서 뿔이 나오면은 뿔은 뭘 상징한다? 권세를 상징한다. 특히 양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붙으면은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수가 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때에 맞는 영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세상 말에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알아야 뭐를 한다? 면장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만 그거 계속 졸다가 가면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몰라서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근데 올 때마다 하나씩 깨달아야 돼. 아셨죠?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신대. 이 지구상에 재앙이 와도 내가 의인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죄를 씻어내야 돼. 매일매일 죄를 회개해야 돼요. 왜냐면 하루에도 누구 미울 때가 있잖아. 남편이 미운 짓 해봐봐. 아이고 저놈의 인간 그러면서 아이고 주여. 옛날에는 아이고 내 팔자여 했는데 요새는 아이고 주여를 해야 돼. 아셨죠? 이제 팔자 찾으면 안 돼요. 이제는 팔자 찾으면 안 되고 아이고 주여를 찾으세요. 아셨죠? 그러면은 그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을 박주은 자매님이 크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때가 이르렀다잖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래요. 눈을 들어서 뭐 하라고요? 하늘을 보래. 우리도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됐다. 때가 됐다. 그 때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도 때가 됐다고 때가 됐다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했는데 내일 또 가가지고 때가 안 된 것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열심히 따라오셔야 돼요. 어? 이거 집에 갖고 가서 많이 읽어보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의인은 구원받을 때가 왔다. 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제 하나님이 한이 맺혔어요. 뭐 인간이 한 맺힌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 한이 맺혔잖아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근데 사랑스럽게 창조하셨고 사랑하신다고 그랬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 근데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그지그지 같이 살아.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빠져서 살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아이고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그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왔다는 거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멸할 때가 됐다. 누구를 멸할 때가 됐다? 마귀를 멸할 때가 됐다. 하나님이요 이제 마귀를 사람들을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했던 마귀를 멸하신대요. 아멘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뭐를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당신이 죄인인 것처럼 매 맞아서 매 맞고 손에 못 박히고 그렇게 해갖고 돌아가셨어요. 벌겨벗김을 당하고. 근데 이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3절의 영생은 우리 박주영 형제님 읽으세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하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써 있어.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백승엽 형제님이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가 하나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대요. 결국은 성경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아멘이죠? 예. 자, 몇 날 며칠은 모르지만 어느 때가 마지막 때쯤 됐구나, 그거는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징조를 보면은 알 수 있다. 더 읽어보세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예수님처럼 성숙해져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져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라. 짐승같이 살지 마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속성을 가져라. 아멘이죠? 박재상 성도님 아멘? 짐승과 같은 속성을 버려라.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미운 짓 하면 믿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또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고쳐주실 수 있다. 그 눈물 콧물 빼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한 거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셔야 돼요. 14절 우리 박준 형제님 읽어보세요. 자매님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부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도 때를 알리는 거잖아. 지금부터는 이제 더 이상은 기회가 없어. 니네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마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라. 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6절 써있는 것만 읽어보세요. 김용복 우리 성도님 읽어주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못 배워서. 여러분 못 배우면은 어리석은 말만 할 수밖에 없어. 무식한 말만 할 수밖에 없어. 그죠? 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못 배우면은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만 해. 근데 진짜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말이 없어져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악한 사람을 봐도 막 옛날 같으면은 막 저거는 운전을 발로 하는 거야 뭘로 하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욕을 막 XX 찾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수양이 덜 돼서 그래요. 근데 수양이 되면은 그래 인간들은 다 똑같지 그러면서 뭐 별 수 있나 그러면서 이해를 하게 돼. 여러분 운전할 때 욕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욕하는 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나만 들어. 괜히 내 세포만 죽어. 열받아가지고. 그죠? 나만 못 들어. 그죠? 그 사람은 이미 지나가고 없어. 그죠? 그래야 욕해봤자 누구 손해야? 내 손해야 내 손해. 그죠?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24절 읽어보세요. 주의 종은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를 잘 만나셔야 된다니까요. 목자를 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세세하게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먹여줄 수 있는 목자를 잘 만나시고 또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어보세요. 우리 한병석 권사님 읽으세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1도 몰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우고 확실하게 거하래요. 안전하게. 그래야 내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내가 빨갱인지, 내가 자유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북한을 추종하는 건지, 공산주의자인지, 내가 민주주의자인지, 색깔이 분명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네 소속을 밝혀라. 네가 천국 백성이냐, 아니면은 지옥 백성이냐. 마귀를 닮은 모습으로 살면은 너는 지옥 백성이고, 네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면 너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라.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며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셔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우리가 힘이 없다가도 야, 너는 진짜 멋진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 그거를.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근데 잘해도 뭐라고 하고 못해도 뭐라고 하고 맨날 뭐라고 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응? 그러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그 사람은 길을 못 펴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 말에도 살고 죽어.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너 지혜가 없어? 내가 지혜 있게 만들어. 너 능력이 없어? 내가 능력 있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멘이죠? 예,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아멘이죠? 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안전한 곳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때가 됐사오니 하늘 우러러 보실 때에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고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만물을 다스리실 때가 되었사오니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의인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또 가정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다 다릅니다. 또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또한 모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아버지의 능력이 있는 팔로
아버지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예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사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